자, 우리 출애굽기 24장 1절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 장로교 정치 질서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번에는 장로 정치가 효과 면에서도 실용적인 면에서도 왜 우수한 거에 대해서 1인 정치와 또 다수 정치라고 하는 회중 정치와 비교해서 장로들을 대표로 하는 그러한 장로 정치가 왜 소중한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성경의 이런 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소개되는 장로 정치의 이런 모습들을 신구약을 통해서 몇 가지 좀 보도록 합니다. 24장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24장 이렇게 출애굽을 보니까 출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세워서 백성들 대략 한 20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출애굽한 백성들의 그 모든 또 사회적 질서와 또 교회적인 이러한 또 여러 가지 신앙상의 문제들을 돌봐주고 또 살펴주는 그러한 그 지도자로서 70인의 장로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7은 완전 숫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70명인지 71명인지 뭐 이거는 이제 조금 이렇게 그래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의 그 모임에도 보게 되면 장로가 72명이기도 하고 이렇게 숫자가 조금씩은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70이다라고 하는 건 완전 숫자라고 해서 대략 이 정도 많은 숫자들의 장로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또 우리가 정확히 70명이라고 또 보든 또 아닌 조금 더 많든 그래서 대략 한 200만 명 정도의 70명의 이 정도 선에 이러한 많은 장로 그룹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민수기 11장 16절 다 볼 수는 없고 대표적인 부분만 민수기 11장 16절의 내용을 보면요. 1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70명을 따로 세워서 지도자로 세우고 그 70명이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이러한 송사와 이런 또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도록 그렇게 백성들의 짐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세가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혼자서 200만 명의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갈등과 어떤 요구 사항과 이런 것들을 1분씩만 상담을 한다 할지라도 모세를 얼굴도 못 볼 수도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 줄 수 있도록 지도자를 뽑아서 장로라고 하는 장로라는 단어는 이렇게 연장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백성들에게 있어서 존중을 받는 그러한 지도자를 70명 정도 이렇게 뽑아서 그들에게 이러한 판결과 또 백성들의 이러한 대소사를 살펴줄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혼자서 그걸 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나눠서 이렇게 백성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70인의 장로가 사회적 그러한 리더가 되기도 하고 또 여기서는 이제 교회 중심으로서는 교회의 다양한 사건들을 이렇게 또 살펴가는 교회 행정과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백성 전체에게 맡기지를 않고 대표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사법적 권위와 또 여러 가지 사회 정치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맡겼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야 우리 어디로 갈 거냐 이러면은 200만 명이 다 모여가지고 민주주의로 다수결로 투표합시다 막 이럴 수가 있겠는가? 뭐 보이지도 않죠.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손 들었는데 그 손 드는 거 셀 수도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회중 방식이라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구약 자체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면에서 회중 정치를 표방하는 더더욱이나 이제 회중파 정치는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처음에는 제세례파가 주로 주장을 했고요. 장로 정치나 로마 카톨릭이나 성공회를 루터파를 다 교권주의라고 다 비난을 하면서 어떠한 교회의 통치 권한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개개인이 결정하도록 자유, 만인제사장의 구원에 있어서 만인제사장 개념을 교회론으로 끌고 와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만인제사장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의지하고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있어서 만인제사장 개념을 교회론까지 끌고 와가지고 어느 누구도 내 대신 설교할 필요 없고 나를 가르칠 필요 없고 나 혼자 그냥 예수님 믿고 나 혼자 설교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만인제사장을 교회론에다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루터와 루터의 제자들이 싸운 게 충돌을 일으킨 게 바로 이제 이 문제예요. 그래서 루터가 만인제사장을 가르치면서 오직 믿음으로의 구원, 이거는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한 것이지 교회가 필요 없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만인제사장을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이 만인제사장 가르치지 않았느냐.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니까 어떠한 교회의 지도자도 필요 없고 누구든지 다 자유롭게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도록 당신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교권이라든가 권력을 누가 갖지 말아라. 아니 왜 누가 나를 치리하느냐. 왜 누가 나를 책망하느냐. 싫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알아서 잘 할 테니까 자유를 주라는 거죠. 당신이 말한 그 종교적 자유라는 그런 거 아니냐. 교회론에까지 자유를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내가 말한 자유란 그런 자유가 아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교회적 질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다. 교회에 있어서는 반드시 교회의 통치 질서에 대한 부분은 일정한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 트러블이 발생이 되면서 가장 핵심적인 제자인 우리가 좋은 제자는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훌륭한 제자를 종교개혁가들하고도 연합한 멜랑이톤은 훌륭한 제자인데 아그리콜라라라고. 이렇게 콜라를 많이 마시면 이빨 썩을 수도 있어요. 이름을 좀 기억해 두세요. 워낙 중요한 사건의 인물이니까. 콜라 좋아하시면 안 돼요. 아그리콜라. 이 이름도 재밌죠? 이게 완전 자유를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도 보게 되면 자유 주장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주로 신비주의 이런 계열에서 내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되지. 개인의 경건만 강조하는 이런 분들. 교회적 질서와 이런 교단적 질서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의 개인의 경건만 강조하고 자기 교회만 강조하는 이게 오늘날 한국의 대형 교회도 그렇고 다 이게 독립합니다 지금. 장로 교단 안에 속해 있지만 명성교회가 통합측 나간다고 그러니까 거의 회비 내는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그럴 수도 없고 못 나가게 할 수도 없고 지금 그 세습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썩잖아요. 나간다고 그러면은 이제 교단에서 놓칠 수가 없는 수십억씩 그 교단에 운영할 수 있는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돈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통합 측이 살 수 있는 길인데 그 돈에 자꾸 의지하게 되면 결국 그 큰 교회가 돈 내고 가만히 있겠어요? 인사권, 사법권, 치리권 이 세 가지 독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통합 측의 법에는 세습을 하게 되면 불법이다라고 자기네들이 법을 만들어 내놓고 우회적으로 나갔다 들어왔잖아요. 그 아들이. 그래 놓고는 이제 직접 세습이 아니니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총회 재판국이 다시 열려서 이거 불법이다. 이거 편법이고 불법이다. 라고 하니까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래갖고. 결국에는 자기네가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가 그 법을 어기는 편법으로. 이렇게 되니까 분명히 법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치리를 못하는 거예요. 명성교회를 치리해야 됩니다. 통합 측에서는.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근데도 치리를 못하잖아요. 왜? 그 교회의 역량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다 독립교회라는 거예요. 교단은 있지만 교단을 쥐락펴락하는 한두 교회가 있게 되면 결국 그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지배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장로교회는 절대로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한 목사가 다른 목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견제 장치이기 때문에, 정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 정치는 세 개가 핵심 원리입니다. 목사 장로들이 대표가
교회 정치를 하는 것이 대표들이. 두 번째, 이 목사와 장로 또 다른 교회 목사와 장로는 절대적으로 서로 평등해야 돼요. 어느 누가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와 장로 사이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교회 목사와 장로들끼리도 그렇고. 그런데 힘이 세지게 되면 다른 교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돈으로 지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거기에 선후배가 또 이렇게 쫙 연결이 되고 그러게 되면 투표를 해도 다수결을 해도 독재입니다. 왜? 그 선후배 곁에 있어야 또 후임 자리도 생기게 되고 부격자 자리도 생기게 되고 또 개척할 때 도움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눈치를 안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인데 독재인 거예요. 민주주의 안에서도 얼마든지 독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질서가 이게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교회도 어떤 지도자도 남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교직 평등, 평등권 원리. 세 번째, 이거 아무리 확보가 됐어도요, 자기 교회만 존재하면서 자기 교회가 마음대로 하게 되면 개교의 독재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랑 반드시 연합하고 법적으로 견제를 서로가 해야 돼요. 상회. 그래서 노회, 총회라고 하는 단계별 상회의 지도와 견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개교회 혼자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지금 명성교회 같이 이렇게 너무 커지다 보니까 견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무늬만 장로교회죠. 형식상으로는 회중파교회예요. 독립파교회예요. 한 교회가 지배를 하는 형태가 된. 그러니까 감독정치 비슷한 회중파 정치 비슷한 이런 게 겹친 이제 이런 형태죠. 한국교회 초창기의 장로교 질서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서로가 견제가 되고 이단으로 정죄받으면 절대 활동 못하게 되고 이런 아주 엄격한 그러한 질서 체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특정한 교회가 벌써 10,000명 이상 성도가 넘어가게 되면 5,000명 이상 넘어가게 되면 목사가 자기 성도를 몰라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기업이지. 그래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역별로 또 그렇게 프랜차이즈로 또 그렇게 무슨 성전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는 자기 성도를 모릅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의 대소사 문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교구 목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되면 로마 카톨릭의 교황은 일선 성도 몰라요. 자기 지역의 그 교구 사제들이 다 관리를 하는 결국 1인 감독 정치가 되든지 결국 한 교회가 또 권력을 힘을 독점하는 회중파 정치, 독립파 정치가 되든지 지금 한국에는 무늬만 결국 장로교단 이름을 갖고 있는 거고 내용상으로는 혼자다 하는 1인 정치 또 회중 정치 이렇게 독립파 정치가 섞여 있습니다. 장로 정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반드시 장로 정치가 되려면 장로들에 의한 정치, 교직 평등, 그 다음에 반드시 상회의 법적 질서 이 세 가지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장로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처럼 미자립 그런 형태의 교회들은 법적으로 30명 이상이 되어야 적어도 장로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되지 않는 그러한 교회에 장로가 없다고 해서 장로교회가 아니고 상회의 견제를 받으면 장로교회인 거예요. 혼자 무늬만 또 혼자 그렇게 개교회를 있게 되면 장로가 있어도 회중파 교회들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독립파예요. 장로교회가 아니고. 왜? 개교의 혼자 존재하기 때문에. 장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가 있으면 더 좋죠. 그렇지만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목사와 장로가 있어도 상회를 통해서 견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견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법적으로. 단순한 친목단체의 연합이 아니라 법적으로 치리와 속박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상회라고 그러는 것이. 그래서 장로가 없는 미조직 교회들은 장로가 있는 노회나 총회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감사를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개교에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교회란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임시로 장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회의 총회의 속박을 받으면 견제를 받으면 장로 정치가 되는 거예요. 또 아무리 장로가 있는다 할지라도 노회와 총회의 속박을 안 받게 되면 개교에 혼자 있게 되면 독립파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장로들에 의한 정치, 그 다음에 교직평등, 그 다음에 상회의 법적인 통치,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그런 면에서 어느 순간 장로교회들이 대형화되어져 가면서 그 특별한 대형교회 하나둘이 교단 전체를 지배하고 속박을 하고 그 교단의 인사권, 재정권, 치리권, 그래서 분명히 불법 상황들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이런 이제 목회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특별히 목회자들의 이런 성범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일선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와 관련해서 교회의 통치권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의 통치권은 반드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성도이기도 하고 또 일반 사회로 나가게 되면 시민이기도 해요. 두 가지 신분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민이 아닌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주민등록증을 갖고 계시잖아요. 시민이면서도 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법과 교회법을 같이 적용받는 거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국가법은 전혀 여기가 무슨 치해법권처럼 외교관 대우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그 성도들이 쉬쉬하고 덮어두는 문제가 아니라 그럼 반드시 사회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성폭행이 벌어지게 되면 반드시 사회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의 재산을 강탈하든가 사기를 친다든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다단계라든가 이런 게 벌어지게 되면 반드시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사기죄를 걸어서 재산을 되돌려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사회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법에 적용되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교회가 자치 통치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직분자로 세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지, 또 성도들이 신앙의 도덕적인 양심의 이러한 부분에 잘못한 것을 어떻게 책망해 줄지, 이거는 교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치리를 한다고 해서 성도의 재산에 벌금을 매긴다든가 또 인신을 함부로 가둔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하이퍼 청교도나 엄격하고 과격한 이런 극단적인 이원론주의자들이 세대주의 계열도 그렇고 애들을 훈육한다고 그러면서 무슨 훈육방이라든가 막 이런 데 가둬놓고 이런 감금하고 이런 게,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건 반기독교적인 것이에요. 교회의 권징이란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치리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법처럼 돈을 벌금을 매긴다든가 인신을 구속한다든가 그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가한다든가, 이제 과거에는 때리는 것이, 이제 이런 국가가 인도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도 몽둥이로 때리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국가가 이제 뭔가 신호 위반한다든가 이러면 몽둥이를 갖고 때리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런 국가의 벌 질서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절대로 교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교회의 법으로도 그렇고 성경적 원리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회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벌을 준다 할지라도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책망, 권면, 설교를 통해서 또 책망, 또 그다음에 수찬정지,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할 수 있는 거는 출교. 그 공동체로부터 제외시키는 게 최고의 벌이지, 성도가 뭔가를 죄를 졌다라고 잘못을 했다라고 해서 돈을 벌금을 매긴다든가 감금을 한다든가 어떤 외력을 통해서 때린다든가, 이건 비기독교적인 겁니다. 절대로 이건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국가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와 국가의 역할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국가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 또 국가가 신앙화시켜서 사람들을 선동시켜가지고 정치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 국가가 신앙화돼도 교회화돼도 안 되고요. 위험하고요. 그렇게 되면 히틀러 같은 국가가 됩니다. 2차 세계대전처럼 전 세계가 멸망할 뻔했잖아요. 국가가 신앙화되는 바람에.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국가가 지금 신앙화돼 가고 있습니다. 이거 누군가가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이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장로교 목회자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정교 구분의 원칙, 정교 분리의 원칙을 엄격하게 갖고 있는 장로교 목사만이 이거를 막아낼 수가 있어요. 일반 목회자들은 지금 목사님들이 더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한쪽엔 사회정의, 인권, 한쪽에는 또 보수 국가가 교회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국가가 신앙화되어지는 방식에 있어서 미국의 이러한 상태도 정상 상태가 아니고, 선거에 졌으면 깨끗하게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다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현대와 같은 이러한 여러 견제의 국가적 시스템 아래에서 무슨 우리가 중국이나 이런 북한이 아닌 이상에 대법원도 있고 헌법재판소도 있고 선거관리위원도 있고 이런 모든 거를 특정한 계파가 정치 집단이 다 독점한다는 건 사회 정치 제도상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음모론에 빠져가지고는 막 지금 미국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게 되면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내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역사 이래로 정치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반드시 내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신앙화되고 교회화되게 되면 바로 용납 못하고 타협을 못하고 협의를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가장 끔찍한 피해는 백성들이 겪게 되는 겁니다. 그거 뭐 조금 양보한다고 해서 마치 무슨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뭐 할 말이 없어서 맨날 SNS에다가 그렇게 공수처 어쩌고 저쩌고 저쪽에는 해야 된다라고 이쪽 보수적 계통의 목사들은 또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본인들이 정치 전문가인가요? 정치학과들을 나오셨나 도대체? 목사님들 할 말이 교리 가르쳐야 될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들 또 성도들 인터넷에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글 올라온 거 보면 온통 다 정치 얘기예요. 거기 성경 해석 이야기라든가 이런 교리 이런 논의라든가 이런 거는 10% 정도밖에 되지도 않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절대로 성도들은 교회 정치와 국가 정치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절대로 국가의 정치에 휩쓸려서는 안 되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내가 원하는 또 내 마음에 맞는 내 욕심의 결국 행동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란 그 시대에 그렇게 허락이 되면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섭리를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불쾌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좋은 말로 말해서 양심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저항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걸 달리 해석해 보게 되면 결국 그 시대를 그렇게 또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통치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디 교회 역사가 우리 교회 편에 서져 있는 그런 정부가 2000년 역사상에 뭐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얼마나 있었습니까? 로마도 잠깐 자유를 그 콘스탄티누스의 313년에 신앙의 자유가 조금 주어졌던 거고 397년 정도에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국교화되는 형태로 바뀐 거고 그 한 100년 정도의 자유 그리고는 신속히 또 무너지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 때도 1500년을 중심으로 해서 1600년 그 사이에 칼빈이 목회했던 그 제네바조차도 결국 끊임없이 시의회가 교회의 이러한 통치권을 자꾸 간섭하고 목회자 임명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치리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간섭해가지고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바로 교회 정치는 교회의 인사권, 재정권, 치리권은 이게 국가 사회에 관련되지 않은 주제들은 반드시 교회가 교리에 입각해서 법을 만드는 교회법, 입법권 그 교회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벌을 내릴 수 있잖아요. 치리권. 그래서 교리권, 입법권, 치리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교회가 독립적으로 가져야 된다. 그런데도 칼빈 생애 동안에 그렇게 쉽게 확립되지를 못했어요. 그 시대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 100년조차도 칼빈이 목회했던 그 시절조차도 그렇게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목회자를 세우려면 시의회 보고를 받아야 되고 시의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런 지난한 과정들이 영국은 어떻습니까? 영국 웨스트민스터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 그 다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1646년에 성경 구절 없이 초판을 냈는데 의회가 받아보고 이거 성도들이 성경 구절 없으면 이거 어디서 근거를 찾느냐 이거 조금 어렵다
왜 목사님들이 성경 구절을 안 넣고 신앙고백서를 만들었느냐? 성경 구절을 추가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바보예요? 왜 성경 구절을 근거 구절로 안 두고 본문만 썼겠습니까? 이게 우리 장로교회의 성경 해석 원리예요. 극단적으로 문자주의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삼위일체, 교회 질서, 이거는 신구약 전체를 다 뒤져야 되는 거지. 어느 구절, 특정한 한 구절 가지고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특정 근거 구절을 지나치게 거기에 또 이렇게 너무 비중을 두게 되다 보면 거기서 다루고 있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성경이라고 하는, 오직 성경, 전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종교개혁의 정신을 담아내기 위해서 성경 근거 구절을 안 집어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본문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라라라라고. 특정한 구절에만 매이지 말고. 그런데 의회가 이거 성도들 어렵다라라고. 그래서 이제 양보하는 차원에서 1647년에 의회에 통과가 되면서 성경 구절이 붙은 이제 초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1646년 초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뭐 이런 자료들이 떠올라요. 분명히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1647년에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건 의회를 통해서 공인된 공인본이에요. 목사님들이 총회에다가 처음 제출한 미공인본 초판은 1646년 12월 판이에요. 이게 이제 다음 해에 1월, 2월로 넘어가면서 이제 공인화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리고 또 의회가 함부로 간섭하지 못하도록 이런 부분들의 이제 표현들을 의회가 보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이거 좀 빼달라라라. 이런 이제 조율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 그래서 의회가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옥신각신하게 돼요. 그래서 영국조차도 결국 이 웨스트민스터가 최종적으로 확립되지 못하고 오히려 스코틀랜드에는 빨리 가서 확립이 됐는데 영국은 계속 의회하고 줄다리기 하다. 왜? 그 의회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회중파인 크로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 정치를 표방하는 30장, 31장, 또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장로 정치를 표방하고 있다 보니까 회중파 존 오웬과 토마스 굿인 이러한 존 오웬 계열의 회중파 또 크로멜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크로멜 이런 분들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인해 주는 데 있어서 미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인화시키는 부분에서 미룹니다. 총회는 이미 벌써 통과가 됐는데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는 계속 목사님 임직, 면직, 월급 이걸 의회가 계속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목사님들이 함부로 국가 정치에다가 대들지 못하도록. 돈줄을 딱 쥐고 있으면 어느 시대나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 오웬이 궁중목사. 소위 말해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무슨 뭐라 그러죠 그걸? 학교에는 교목, 군대는 군목이 있고 이런 것처럼 국가의 그 병원에는 원목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왕정 목사, 궁중 목사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목회자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런 자리에 이렇게 임명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정치의 독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던 겁니다. 역사 이래로. 그래도 교회는 독립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국가의 통치와 치리로부터 교회의 치리는 분리돼야 된다. 다만 국가가 할 수 없는 부분들, 성도들의 양심과 도덕적인 그러한 신앙의 면을 치리하는 것이지 국가처럼 범죄의 실제적인 그 내용들을 인신을 구속하고 벌금을 매기고 때리고 이런 걸로 치리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통치와 운영은 성질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구별을 못하게 되면 이게 같이 섞여버립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처럼 교회 통치와 관련해서 장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효과 면에서도 그렇지만 또 이렇게 성경 구약 신약 전체 아래에서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재판에 관련된 것, 교회의 운영에 관련된 것, 그건 성경의 교리를 확립해주고 어떤 게 성경적이냐, 교리권. 교리가 확립이 되면 그걸 가지고 책망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교리에 대한 입법, 그 다음에 반드시 그 교회법에 맞춰서 치리를 하는, 그리고 치리는 반드시 교회를 내쫓는, 이게 최고 치리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인신을 구속하거나 감금하거나 폭행을 하는 방식의 그러한 물리적 체벌이 아니라는 것. 이런 게 이제 교회 통치의 성질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약에도 이처럼 70인의 장로, 그리고 또 구약은 교회와 사회가 일치된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70인의 장로도 있었지만 또 보면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그래서 군대의 그 상사, 소대장, 중대장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5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단위로 지도자를 뽑아서 또 국가 사법제도를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혼자서 그 재판을 다 감당하니까 모세가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와가지고 이드로가 와가지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과로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도 않고도 장인어른이 보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너 혼자 하다가 너 쓰러져.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들을 뽑아서 이렇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뽑아서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만 결국 너에게 가져와서 너가 해결해 주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걸 어떻게 네 혼자 다 그거를 송사 사건을 다 듣느냐. 그렇게 해서 모세가 그 장인어른의 충고를 듣고 사회 제도 구조를 그렇게 리더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사회적인 그러한 상식적 수준에서 이성적 판단 속에서도 좋은 충고와 이런 그 조언을 듣고 이런 제도와 구성들을 구약에 이렇게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와 관련해서 이렇게 또 70인의 장로가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질서로 왔고, 이것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시나고게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그 지도급들이 이렇게 장로로서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 예배도 드리고 또 그 교인들 안에 문제가 되는 소송 사건을 다뤄주는. 그래서 산헤드린에서 출교되어지는 건 굉장히 아주 엄한 처벌이에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추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산헤드린이 엄격하게 유대인 중에 개종한 사람들을 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자 같은 경우도 부모도 출교를 당할까봐 우리 어떻게 치료된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이렇게 회피하고 막 이런 장면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만큼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런 장로제도, 그리고 그 장로제도가 신약에 그대로 단어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들도 그 제도 자체를 공격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종교재판에서도 본 것처럼 보세요. 그 제도 자체를 공격한 건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된 해석에 대한, 구약을 잘못 남용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지 그들의 지도권 개념에 대한 질서체계를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해서 사도들이 신속히 장로 그룹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이제는 좀 저기 보고,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내용 중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 먹이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해주고 양육해주는.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이건 치리권, 교회 운영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마지막에 가서는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내용도 뭘로 끝나요? 교회론으로 끝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걸 성도가 읽고 자기가 베드로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이 이 사람 저 사람 막 치리할 거예요? 어떻게 양을 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해석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도 땅끝까지 이르러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건 여러분이 성경 공부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례를 주라. 성도가 어떻게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침례교는 이제 자기네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세례도 성도가 막 행하는 이런 이제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러나 마태복음도 보게 되면 교회론으로 끝나고 있어요. 이거는 교회의 질서 속에서 부어진 명령이지 성도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세례를 주라. 이건 교회적 질서 아래 주어진 명령이에요. 자, 이러한 복음서의 이러한 그 구조 안에서도 교회 정치 질서 제도가 대표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저 뒤로 넘어가셔서 어디를 보시느냐면 디모데 전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 디모데전서 4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을 조심 없이 말며. 그래서 16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장로의 회에서 장로회 그룹에서 너가 안수받은 그 귀한 사역들을 잘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너가 가르침을 받는 이러한 성도들을 잘 보살피라라고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서와 관련해서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조심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디모데가 대략 한 이제 추측하기는 한 40대 정도의 목사가 된 걸로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어린 이제 연장자 성도들이 어린 목사를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고 깔보고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엄중히 경고하면서 목회자로서 구별되어 또 이렇게 세워졌을 때는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존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또 교회 통치 질서에 대한 또 설교권에 대한 그러한 위탁된 권위를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그 개인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갖추고 검증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전을 행하고 또 그가 교회법에 맞춰서 성도들을 책망할 때 그건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대행해주는 그러한 신적 권위의 질서를 우리가 성경적 질서로서 존중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교회적 이러한 위탁된 권위를 신적 권위로서 인정하느냐 아니면 왜 그거를 특정한 목사들이 특정한 그룹이 독점하느냐 그건 교권이다 인정 못하겠다 이게 이제 회중파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신적 권위의 교회 제도로서의 이러한 질서를 인정하느냐 그러면 장로 정치가 되는 거고 이러한 교회 정치는 그냥 편의상 그냥 실용적으로 그냥 만든 거지 하나님의 그러한 위탁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회중파 정치. 그래서 최근에 책이 나온 그 유스 디비님이라고 하는 라틴어를 그대로 뽑아서 디바인 이게 영어로 하면 신성 이런 표현이잖아. 유스가 법이라는 뜻이에요. 신적인 법 이런 책으로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꼭 구입해서 읽어보세요. 신적인 권위로 이건 이제 31장에 가게 되면 이제 나옵니다. 또 교회 정치는 실용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지고 임시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필요에 따라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적 질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적 질서를 제도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고 그 제도에 그러한 권한을 준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례를 대행하지만 그 성례를 집행할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효력이 발생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주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교회 제도도 역시 설교권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거 집에서 자기 혼자 읽으면 되지 왜 목회자가 이걸 설교를 합니까?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전문적 자질을 갖춘 목회자가 성경을 또 성도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게 되면 더 성경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또 성경 해설에 대한 위탁된 권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듯이 그렇게 이 땅에서 전문적 소질을 가진 목회자를 세워서 성경을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의 말씀도 하나님의 질서에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목회자들이 남용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신의 말씀을 대행하는 이 질서를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무엇이 따라붙어야 됩니까? 견제장치가 따라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도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설교예요. 그러면 뜻을 잘못 풀어내가지고 전염병 중에 반드시 현장에만 있어야 된다. 아니면 빨리 예배 버리고 도망가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냔 말이에요. 또 성도들의 이런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 절대로 저축이라든가 이런 거 하며 살지 말아라. 왜? 그건 다 믿음 없는 거다. 병 걸렸을 때 병원 가지 말라. 이게 다 이런 그 세대주의적인 이런 그 이원론적인 세상 문화를 죄악시 취급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갖고 성도들에게 병원, 학교 이런 거 이용 못하게 하면 어떡할 겁니까? 성도들의 생명이 위협을 당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그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2중, 3중, 4중으로 그 목회자의 설교가 올바른지 틀린지를 견제를 하지 아니하면 신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자리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회중파는 이걸 없애버린 겁니다. 뭐 당신이 왜 신의 말씀을 대행을 해? 내가 알아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되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교권주의를 또 너무 남용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도록 그 신적인 위탁권을 준 거를 이 남용자들 때문에 아예 없애버리는 극단적인 제세례파와 같은 회중파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아무나 설교하고 그냥 아무나 자기가 나 혼자 성경 해석하고 이쪽은 독점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분명히 성찬처럼 교회 제도에 있어서도 설교에 있어서도 신적인 위탁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적인 제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서 볼 겁니다. 교회의 제도는 신성한 것이다. 이런 표현들 프랑스 신조에서 웨스트민스터 31장에 그 교회 지도자들이 결정하는 교회법은 성경에 맞아도 우리가 또 복종해야 되지만 그 또 권한 자체도 존중돼야 된다라고. 왜? 그건 하나님이 세워주신 신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는 성경적으로 집행이 되기만 한다면 그건 신적인 제도, 거룩한 것, 신성한 것. 그래서 우리가 성총회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자를 붙이는 겁니다. 성노회, 성총회 이런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이 신적인 위탁권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저 성도가 자기 혼자 각자 다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또 느낍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내가 용서 받았나? 못 받았나?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 틈을 타고 이단들이 파고들어서 구원파처럼 또 그렇게 파고들고 구원 못 받았다라고 협박하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고려해 주셔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용서의 확신을 주기도 하고 또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를 그렇게 확증적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성찬을 통해서 또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함으로 인하여 용서받은 것에 대한 또 용기와 확신을 위로를 갖게 해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제네바 예배 순서에서는 성도들이 함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은요,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이사야 말씀 이런 부분을 읽어주면서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들이 용서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되어짐을 이렇게 듣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의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에 더 큰 위로를 이렇게 갖게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연약함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용서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그러한 구원에 대한 확증도, 또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성화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범죄들,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 심각하게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또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럼 당에 와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래요? 이거는 사안이 중대합니다. 이러면 당회의 건징 절차를 밟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2번 정도는 수찬정지에 해당되니까 성찬에 참여하지 마시고 2달 동안 근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성하는 기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2달 동안 근신하고 그 다음 달에 성찬을 회복시켜주면서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더 이상 자책감 가지면 안 됩니다. 모르고 낙태를 했어요. 낙태를 하면 안 되지만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혼이 어떤 경우든지 벌어졌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런 어떤 큰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그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성도는 양심의 가책이 드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생각날 때마다 자꾸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회개도 한두 번이죠. 이거 자꾸 하게 되면 결국 내가 회개가 용서가 된 건지, 내가 회개를 한 건지 오리무중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음엔 또 그게 떠올라가고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회개도 망가진 거고 용서도 망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개별적인 거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또 용서의 기쁨을 갖는 거고, 좀 더 사안이 크다 생각하게 되면 당회가 들여다보고 당회가 절차를 밟아서 이혼과 관련된 부분도 불법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그거를 처리해주고, 그래서 재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될지, 그럼 그게 합법적으로 처리가 안 되게 되면 불법적으로 재혼한 부부들 속에서 일어난 그 태어난 아이들을 세례를 줄 것인지, 또 이 불법적으로 재혼한 이러한 가정들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붙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왜 우리 집안에 하는 사업마다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가족들이 아프고, 병원에 가도 뚜렷하게 병명이 잘 안 나타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1차적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그래도 낫지 않고 이렇게 되면 목회자는 더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잘못들이 있었는지, 오전 설교처럼 성도가 과거에 어떤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않았는지, 그럼 성도에게 좀 더 예전에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들을 들여다보고 들어봐주고, 그러면 어떤 불법적인 일이 발생이 되었으면 그 반드시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할 거 어떻게 할 겁니까? 해도 계속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들고, 그래서 교회 정치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요? 그건 불법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미 벌써 이혼을 한 상태에서 다른 데 가서 장가를 가고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애도 낳고 살고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다시 결혼할 수는 없는 상태고, 그렇지만 이혼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당신이나 그 남자나 불법적인 상황 속에서 이혼이 됐고, 그러면 당신은 이제 다시 또 재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에 깨름직하고 이러면 수찬정지의 기간을 거쳐서 국가처럼 벌금을 매기고 이렇게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적 정치의 징계를 통해서 수찬정지를 시키고 근신기간을 허락해두고, 그래서 당회가 또 이것이 왜 죄가 되는지 7계명에 입각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그 성도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그러면 수찬정지의 이 부분을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도 지난번 내가 이혼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혹시라도 아직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낙태를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심각한 범죄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죄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장로교회를 배우면 안에서 10계명을 배우니까 그게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삶 안에 어떤 예기치 못한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그걸 고쳐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 정치 아래에서, 당회 아래에서 그렇게 근신기간을 갖고 수찬정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다시 성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도 용서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음을 더 이상 양심의 괴로움을 가지지 않아도 돼요. 이것 때문에 또 벌 받을까 봐 계속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로움을 갖고 기쁨을 갖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울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재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도 세례를 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진행이 돼가는 거예요. 어떤 SNS 보니까 재혼, 이혼은 마귀 짓입니다. 이런 어떤 그런 그 목사들의 설교, 아주 이거 굉장히 과격한 겁니다.
이거 로마 가톨릭적인 설교예요, 이게. 로마 가톨릭 절대 이혼 금지, 절대 재혼 금지, 절대 피임 금지. 이게 7계명과 관련해서. 그러나 우리는 간음과 유기가 발생이 됐을 때는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장로교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교단마다 죄가 되고 안 되고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단에서 살아가시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느 교단에 따라서 그 기준이,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들이 다 다르다 보기 때문에 결국 가장 건강하고 이런 견제 정치가 잘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장로교회가 가장 튼튼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를 들어서 그렇게 교회 권징에 대한 그런 부분도 그렇게 우리 장로교는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두 가지 케이스의 인간의 악함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혼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그걸 수습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기 형태로 벌어졌으면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또 그 재혼한 사람의 교회 직분 문제라든가 세례 문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학적으로 논쟁이 돼가지고 총회 안에서 이렇게 신학 논쟁이 되기도 하고 이런 역사에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장로교회는 이렇게 장로교회법에 따라서 그 장로교회 권징 절차를 잘 따라서 이렇게 참여한 성도들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용서의 이 기쁨을 주고 그래서 그가 다시 재혼하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걸 절대로 정죄하지 않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혼 재혼을 막 이렇게 남발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렇게 이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죽음 배우자의 사별을 통해서 홀로 되는 경우도 있고 수많은 케이스의 삶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장로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또 상식적인 합리적인 판단에 입각해서 그거를 조율을 해서 성도들의 삶을 꾸려낼 수 있도록 그러한 그 하나의 질서 체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적인 위탁권위가 있다라는 것. 그런데 이 신적인 위탁권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면 견제. 그래서 동료 목회자가 이건 성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한 목회자들은 성도도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저 정도는 해석하겠다.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회 목회자들은 나름대로 공부하는 목회자들은 그래도 히브리어 헬라어부터 시작해서 공부들을 다 하시는 목사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성도가 그거 대응 못합니다. 한마디 하면 10마디로 변호를 하면서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또 반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대등한 오히려 훨씬 실력을 가지고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해낼 수 있는 같은 수준의 선생님이 그걸 들여다봐야지 일반 성도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윤리에 대한 그러한 치리 문제는 장로님이 좀 더 함께 하지만 이 평등권 문제도 그러나 신학 논쟁이 벌어졌을 때는 장로님들이 뒤로 좀 빠져줍니다. 왜요? 그건 목사님들끼리 다퉈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회 또 노회 총회 가운데서도 신학 논쟁이 벌어졌을 때는 장로님들은 위원회로 구성된다 할지라도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에게 좀 더 많은 토의 시간을 주고 나중에 그거를 어떻게 법적 절차를 따라서 진행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최종 논의는 장로님들이 함께, 그 정도는 장로님들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신학 논의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는 그거 앉아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거 따져가면서 이게 차이를 따져가면서 이렇게 논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목회자들이 피 터지게 서로 싸워야 되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회나 총회에서도 그렇게 동등하다라고 할지라도 이 동등한 개념을 단순한 민주주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각에게 준 은사의 개념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좀 더 목사님들에게 많은 시간과 역할을 주고 단순한 윤리적인 그런 치리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장로님들이 또 거기에는 또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역할을 조율하면서의 그 평등권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한 그런 다수결의 투표제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자, 그래서 반드시 견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견제도 안 되고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견제를 하면서 그 신적인 위탁권이 정치 질서에 있어서 제대로 합법적으로 발휘됐는지도 감사를 해야 되고 또 설교도 감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2중, 3중으로 감사를 하면서 견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설교했는지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성도들에게 통치 운영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사를 받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위탁 권위를 무시해버리게 되면 성도들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자기 혼자. 무질서. 그러면 성도들이 신앙의 구원의 확신도 못 누립니다. 세례. 그거 자기가 자기 머리에다가 손 얹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용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 누가 가르쳐 주냔 말이에요. 마음이 뜨거울 때는 용서 받은 것 같은데 또 좀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게 되면 지옥 갈 것 같아. 이러면 이제 평생 막 이게 막 휘말리는 거예요. 이거 해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적 권위를 인정을 안 하면 이런 무질서에 대한 혼돈이 벌어지는 거고, 그렇다고 신적 권위를 어떤 특정한 계급이 로마 카톨릭처럼 독점을 하게 되면 독재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신처럼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목사를 맹종, 맹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에 절대로 한 사람에게, 개인에게 맹종, 맹신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런 문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사람이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를 떠나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맹종, 맹신이 지금 어떻게 벌어지는지 보잖아요. 세상에 무슨 코로나 방지 카드라라고. 이 맹종이죠, 이것도. 이거 초등학교 애들만 봐도 웃을 일인데 교회 안에서는 이게 통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이거 코로나 퇴치 카드다 그러면 그거 지니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샤머니즘들이 벌어질 수 있는 곳이 종교적 이름으로 행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독점하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그걸 인정하자니 독재가 벌어지고 인간이 신이 돼버리고 그걸 안 인정하자니 구원의 확신도 다 잃어버리는 그냥 무질서가 그냥 난장판이 돼버리고, 장로교는 바로 그 두 부분을 정확하게 보호해 주는 겁니다. 거룩한 제도, 신성한 회의, 이런 하나님이 위탁된 교회 통치 제도라고 하는 것을 구축해 주고, 그러면서도 반드시 여러 겹의 견제 장치를 만들어서 이단 문제라든가 또 잘못 치리와 통치가 되어졌을 때 그거를 고칠 수 있도록 이러한 견제 장치가 장로교가 이렇게 장로회의에서 장로 정치 통치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초대교회 때도 사도들이 살아있는 그 시절에도 이렇게 장로들이 구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디를 또 읽어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가시면서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말씀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를 마감하면서도 성도들은 1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교회, 총회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교회적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교회적 질서 아래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또 지도자들을 잘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복종, 이거 굉장히 불편한 말입니다. 이게 회중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아니 왜 누가 우리를 야단치느냐, 왜 우리가 똑같은 인간에게 복종을 하고 순종은 그나마 그래도 저기인데 복종은 더 센 어감이란 말이에요. 순종은 좀 자발적인 그런 느낌인, 헬라어 언어도 다릅니다. 순종은 자원하는 마음의 성격이 강하다면 복종은 싫어도 억지로라도 그 법적 질서에 의해서 내가 싫어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과 복종하라. 그 지도자들은 너희들의 영혼을 위하여 마치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자기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성도들에게 유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순종과 복종의 정치 질서 제도를 성도들이 잘 그렇게 지켜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이걸 남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복종해. 그래서 사제들이 신부가 될 때는요, 그 절대 맹종 복종 그 식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바로 직속 상관 그 사제의 이제 그 반지에다가 키스를 하고 절대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나쁜 짓을 해도 절대로 실토하지 않겠다. 자기들 안에 어떤 비리를 절대로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 이런 불법적인 맹세와 복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우리 맹세 서원 부분의 22장에 그러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또 성경의 뜻에 맞지 않는 불법적인 맹세와 서원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이런 순종과 복종의 질서가 분명히 있는데 회중파처럼 나 그런 거 싫어. 또 개교회도 왜 남의 교회가 우리를 타치해? 절대로 노 타치. 자기들 교회가 해요.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 혼자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독재가 벌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장로 제도가 싫어가지고 김홍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70년대에 독립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김홍전 목사님 사단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룹이. 그러니까 웃긴 거죠. 절대적 교회의 개교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한국교회 장로교회의 질서는 너무 교권적이다 이러면서 온전한 교회의 독립적 자유를 주장하면서 독립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홍전 목사님이 워낙 실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그분의 설교를 후배들이 똑같이 따라요. 그분이 또 한국교회 찬송가는 감리교하고 연합해서 만든 찬송가다 보니까 그게 불만이었어 가지고 너무 인간적인 찬송가들이 많아요, 가사가. 그래서 목사님이 또 훌륭한 음악가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본인이 다 작사, 작곡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그 교회만, 성약교회만 부르면 되는데 독립파 계열의 제자들이 그걸 다 따라 부릅니다. 그거 안 부르면 그 속에서는 왕따가 당해요. 이게 무슨 독립파 교회, 이건 감독교회지. 그래서 성약교회의 이 계열, 독립파 김홍전 목사님 계열 보게 되면 설교도 똑같고 김홍전 목사님 가르친 대로 그대로 해석해야 되고 그대로 찬송 불러야 되고 예배 순서도 똑같아요. 성약교회랑.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저항하다가 또 거기 안에서도 또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그 김홍전 목사님 계열에서 서로 또 이렇게 둘로 분리가 되는 또 이제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건 감독교회입니다. 1인이 다 지배를 하는. 그렇기 때문에 회중파 교회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 모든 교회가 독립적으로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산다? 그게 쉽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돈으로 지배하고 실력이 높으면 실력으로 지배를 하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개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가려고 하는 이제 이런 행동들. 이런 회중파들은 이런 순종, 복종 이거 제일 싫어하면서도 또 그 세계로 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회중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설교가 뭐예요? 절대 복종해라. 절대 순종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그 교회에서는 제일 많이 일어나요. 이 웃기지도 않는 일들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 부실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올바른 이러한 교회 정치 제도를 얘기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이럴 때 그들이 그걸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명으로 세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찌빙글리가 이 말을 이렇게 설교해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 카페도 제가 너무 감동적인 글이라 제가 한번 이렇게 올려놨는데,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아픔과 슬픔과 근심 걱정을 양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감동이 안 오세요? 목사님 저에게는 너무 힘겨운 말씀이죠. 목사들도 좀 제대로 먹고 목사님들도 좀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서 목사들도 인간이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왜 목사들은 성도들의 눈물로 먹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왜 목사들은 꼭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숙명처럼 그렇게 성도들의 눈물과 아픔과 그들의 고민거리들을 짊어지고 그걸 같이 아파해 주면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걸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걸 즐거움으로 삼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저도 읽고 얼마나 많이 들여다봤는지, 참 목회자들은 이게 숙명과 같은 그런 부르심의 이 사명이구나.
인간은 누구나 다 편안하고 싶고 누구나 다 돌봄을 받고 싶고 이런데 왜 목회자들은 평생 돌봄에 살아야 되는가? 그럴 때 목회자들도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목회자들은, 참된 목회자들은 여러분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나쁜 목회자들이 또 너무 많다 보니까 목회자들을 무시하고 이런 신적 권위와 설교권과 교회 제도와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다 깡그리 무시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더더구나 사회 제도가 결국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하나의 질서 체계를 존중하는 것, 또 거기에 교회 법, 질서, 그걸 또 신적인 권위로 존중하는 것,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장로교회가 더 힘들어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나를 타치해? 왜 나를 뭐라고 싫은 소리를 해? 이런 거 듣기 싫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기독교 강요의 교회론에 아타나시우스, 키릴, 이런 암브로시우스, 어거스틴 이런 훌륭한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어느 시대나 어느 누구에게나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그러한 또 사람들에게 좋은 목회자가 그 성도 곁에서 한평생을 그렇게 울어주면서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돌봐주면서 그 성도가 그러한 교회 질서 아래서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아무 누구에게나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우리 시대가 칼빈 목사님과 같은 그런 훌륭한, 쯔빙글리와 같은 그런 훌륭한 목사님 곁에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이러면 살 수 있다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보통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좋은 목회자들을 세우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추수할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그래서 정말 이런 거를 사명처럼 여기고 그 즐거움으로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을 즐거움으로 그렇게 삼으면서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숙명처럼 생각하면서 그걸 부르심으로 느끼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실력을 갖추고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목회자들이 이 땅에 더 많아지도록 우리 주변에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좋은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또 그런 목회자감이 되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키워내고 그래서 장학금으로 그러한 목회자들을 키워내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를 위한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 짓고 이렇게 외형 화려하게 하는데 하지 말고 사람 키우는데 힘을 쏟아야 됩니다. 조종사 한 사람 키워내는데 뭐 2억인가 몇 억 든다라고 그러잖아요. 조종사 한 명 키워내는데. 왜? 그게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신학자, 목회자 한 사람 키워내는데 10년, 20년 걸립니다. 유학 갔다 오고 그래서 안착하려면 최소 15년 걸립니다. 외과 과장 정도만 되려고 한 머리는 한 과장 정도 이런 의사가 과장 수준의 전문의만 되려고 해도 한 15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이러한 장기 수술하고 이런 내과 외과에 이런 출중한 의사가 그 나라에 한두 분 계시면 그 나라의 부유한 자산이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이러한 좋은 목회자를 우리가 찾고 발굴하고 키워내고 이런 부분들이 종교 개혁입니다. 제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3명 저희 한 목사님한테는 2명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 역사신학, 구약, 신약 그 다음에 저기 목회자 이렇게 해서 한 5명 내가 3명 키울 테니까 너가 3명 키워라. 아니 너가 2명 키우고 내가 3명 키우겠다. 한 사람 키우려면 한 10년을 뒷바라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한 1,200만 원씩 생활비를 주면서 온종일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아르바이트하고 이렇게 피곤해가지고는 책 한 자도 못 보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목회자들이 성경 히브리 헬라어도 읽지도 못하는 이러한 실력이 없는 목회자들이 나와갖고 이상한 설교나 남의 거 베껴가지고 이렇게 설교나 하고 이런 전도사 강도사들이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설교에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자녀들을 맡기겠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런 코로나 이런 해석들을 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은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들, 우리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신뢰관계를 갖고 주의 종으로서 존중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훌륭한 목회자들을 키워내는 것이 교회가 또 사는 길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으로 봅시다. 이렇게 신약 전반적으로 구약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5장 같이 읽어봅니다.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도 보니 장로들을 권면하는 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에게 맡겨진 양무리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회중파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래서 그분들은 돌아가면서 장로도 하고 그래요. 성도들끼리. 누가 지도권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양이요. 그리스도의 양이지 왜 사람의 양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양물이라고 그 지도자의 양물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정치보험에도 보게 되면 목회자의 양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의 양들. 그래서 만약에 성도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냐면 목사님을 책망한다라는. 아니 성도가 잘못했는데 왜 목사님을 책망을 해요? 노회와 총회가 그 목회자를 책망을 해요. 그의 양물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 보면 파워라는 말, 권세라는 말이 노회, 당회, 총회, 장로들에게 권세라는 파워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거 회중파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예요. 파워, 힘, 권세. 그리고는 그의 양들, 목회자의 양이라는 이런 표현들. 그런데 실제로 우리 표준문서도 그렇게 쓰고 있고 성경에도 보니까 장로들을 소개하고 있고 그 장로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하나님의 양들인데 그 양들을 너희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 입장에서는 왜 저 사람들 나한테 맡깁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 책임지기 싫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처럼 독점하는 것도 문제지만 남의 아픔과 어려움을 왜 목회자가 짊어지고 그걸 평생 목회자 잠 못 자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빗나가는 이런 이유가 이제 이런 거예요. 목회자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부모가 잠 못 자고 성도가 많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그 성도들 삶 속에서 다 평안한 게 아니잖아요. 매주 매일같이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또 자녀에 무슨 생기고 또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또 병원을 가봐야 되고. 그러니까 목회자의 자녀들은 자기 부모가 늘 안정돼 있지 아니하고 늘 밤잠 설치고 이렇게 고민하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절대로 나는 목회자가 안 되겠다. 이런 어떤 참 아픈 이런 현실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의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따뜻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성도들이 자기 자녀들을 막 엉망진창이면서 목사님의 자녀들이 조금 모자르면 막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목회자 자녀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라. 아니 목사님을 따져야지 왜 목회자 자녀들을 갖고 자꾸 시비를 걸어요. 근데 애들은 다 똑같은 건데 자라나는 성장 속도가 있는 거지. 내 자녀냐 목회자 자녀냐 다 똑같은 겁니다. 애들이기 때문에. 애들이 목사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 질문을 같이 짊어지면서 그 어려움들을 같이 이렇게 감내를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러한 아픔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 부교육자들이 자녀들을 더 엄격하게 이렇게 막 체근하고 책망하고 교회 예배라든가 이런 데 왔을 때 혹시라도 성도들한테 눈밖에 날까봐 더 무섭게 애들을 혹독하게 치료하고 책망하고 이러니까 애들이 예배 가는 게 아주 제일 무서운 거예요. 부모한테 야단 맞으니까. 그래서 제가 후학들 이렇게 보면은
어린 애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엄마 아빠가 너무 무섭게 이렇게 야단을 치고 그래서 숨을 못 쉬도록, 교회 가면은 숨을 못 쉬도록 그렇게 억압을 하는, 그래서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이런 부교육자들의 자녀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국 교회가 이게 수용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게 또 목회자는, 부교육자들은 또 부교육자대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반 애들은 칭얼거리고 떠들어도 용납이 되지만 부교육자 애들은 칭얼거리고 떠들어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교육자 자녀들이 더 이렇게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 아픔 상태에서 애들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정말 한국교회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또 그 목회자 세계 속에서의 그러한 그 슬픔과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나쁜 목회자만 보고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좋은 차만 타고 다니고 이런 목사들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상위 1%도 안 돼요. 한국교회 70%가 50명 아래의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100명도 안 되는, 70% 이상이 50명, 100명이 안 되는 교회예요. 많은 부교육자들이 그러한 따가운 시선 때문에 애들을 더 쥐잡듯이 막 잡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부교육자 아이들이 이 정신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그래서 제가 후학들을 이렇게 만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다독거리고, 너무 그렇게 경각심을 갖고 이렇게 애들을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조금 이렇게 떠들고, 또 애들이 조금 이렇게 거칠게 해도 그냥 이해하고 좀 이렇게 아빠하고 엄마니까 품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교육자는 또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다 보니까 선후배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막 이렇게 아이들을 너무 무섭게 이렇게 억압하는 이런 방식들. 예. 그 목회자 자녀들은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뭐 저희 아이들은 이제 다 컸으니까 그나마 덜한데, 이제 부교육자들이 저희 교회도 이제 오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주변에 부교육자들의 이런 더 어린 자녀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더 따뜻하게 좀 대해주시고, 이렇게 말 한마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위로하고, 거반 반은 아이들도 목사님의 그 목회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함께 짊어지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그 아이들이 목사님 곁에서 잘 훌륭하게 자라서 나중에 또 훌륭한 목회자들이 부모 밑에서 또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한테 또 잘 배워서 또 훌륭한 목회자가 나오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대부분 현실들은, 목회자 자녀들은 절대로 목회 안 하겠다라고 그 아픔을 너무 평생 지고 살아서, 이러한 일이 우리 안에 이렇게 좀 돌아봐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장로들에게 너희에게 맡겨진 그 양무리들을 잘 보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돌보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들을 돌봐주고. 왜 이런 표현들이 나오겠습니까? 목회자들에게도 힘든 거예요. 남을 돌보면서 산다라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3D 업종, 또 뭐 극한 직업, 이 TV에 나오잖아요. 그게 다 저리가 어디 목사한테 대고 있어. 이게 극한 직업, 목사만큼 극한 직업이 있을까? 그래도 농사 짓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월급이라도 자기가 노동한 만큼 돌아오기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회자의 직업은 아무리 수고해도 돌아오는 것도 없고, 그러한 이 현실이 또 사람들을 대하는 직업이기 보니까, 저도 좀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이라 이렇게 사람들 대하고 이러는 게 참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과거 시절들을 보면, 이렇게 성도가 떠나갔을 때 1년을 끙끙 앓아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만났다가 정을 주고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 사람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잊혀지지 않고, 좋아서 나갔던 싫어서 나갔던, 어찌됐든 목회자 마음속에는 또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뭐 더 잘해주지 못해서 나갔는가, 5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결국 그 사람하고 떨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저는 되게 약해요. 이런 걸 좀 쉽게 하는 분들을 보면 좀 굉장히 부러워요. 저는 형제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 사람에게 정을 떼는 게 되게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 목회할 때는 아주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잠 못 자고 끙끙 앓고, 속이 위장병이 생기고 왜 이렇게 사람 떨어지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목회를 하나님이 시켰나, 매일 그 질문만 던지면서.
그러니까 이런 그 즐거움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자원함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표현들이 따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에게는 그런 부탁을 하는 거고 성도들에게는 어떤 부탁을 해요? 잘 순종해라.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라라고. 이렇게 대상에게 다르게 말하잖아요. 이게 회중파면은 왜 순복하라고 순종하라라고 그럽니까? 대등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오늘은 이렇게 쭉 성경 구절들을 좀 펴가면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의 또 그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이게 다 서로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소중한 질서를 서로가 존중하면서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을 잘 감당해내고 또 성도는 성도의 또 일들을 잘 감당해내면 장로 정치라고 하는 가장 멋있는 그러한 교회 질서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어느 한쪽도 감당을 하기 싫다라고 한다라면 결국 이 땅에서 이런 장로 정치의 이런 소중한 이러한 질서 체계가 세워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1항을 웨스트민스터에 읽어보니 교회의 왕이자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정치 제도를 제정해 주셨다. 달리 들리죠?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장로 정치는 실용에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임시로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시듯이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고 그 제정한 것의 권세를 교회 직원들의 손에 신적인 권한을 위탁해 놓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또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견제장치를 갖도록 그래서 신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그런 또 출중한 실력과 견제장치를 갖추도록 또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의 그 서약문이 유명합니다. 회의에 들어갈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을 말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만을 회의하고 논하기로 서약합니다. 이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서약하고 들어가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법을 만들어서 교회 질서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으로 또 동료가 충고할 때 그런 견제를 충분히 또 각오하고 내 성경 해석이 틀렸으면 또 동료의 또 충고로부터 바꾸고 또 온전히 서로가 순종하고 동료와 동료끼리 또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맹세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입니다. 적어도 장로 정치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신적인 성노회요 총회라고 하는 거룩한 신적인 권세로 위탁된 그런 회의라라고 하는. 그래서 그 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강력하게 맹세를 하면서 절대로 인간적인 발언이라든가 인간적인 그런 주장들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오직 성경에서 가르쳐지는 내용을 따라서 이야기하고 해석하고 또 교회법을 세워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서약하고 그 회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노회와 총회는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이단을 걸러내고 또 교회적 질서들을 마련해줘서 성도들이 그 틀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또 우리 성도들은 그 질서를 또 잘 지켜가는 거죠, 서로. 그럴 때에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도 한 목사님이 해결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떤 한 성도가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건 이렇게 또 교회 질서 아래서 국가와 사회 전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시절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또 그렇게 교단적으로 온라인, 임시적으로 온라인 예배는 가능하다. 그러나 온라인 성찬은 안 된다. 그리고 또 온라인 총회와 노회는 가능하다. 이렇게 딱 성명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부분은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국가가 좀 더 교회의 자유권을 이렇게 너무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얼마든지 법적으로 이렇게 항거를 하면서 이렇게 일반 다른 업종들과 동일하게 형평성을 고려해달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고 청불만이면 헌법 소원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개교의 마음대로 그냥 큰 교회 중심으로 하면 그러면 나머지 조그만 교회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쫓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결국
독불 장군이 돼가지고 혼자 마치 한국교회를 대표한 것처럼 이런 결국 형태가 되어져 버리는 무질서가 벌써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장로교회라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또 장로교회를 왜 하나님이 세워주신 신적인 제도로서 존중하고 또 사랑하면서 또 그렇게 각각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또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30장 1항을 중심으로 해서 더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